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와서 받는 문화충격, 여러분들은 오래되셔가지고 다 10년, 저도 거의 20년 시간이라서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처음에 음식점에 갔는데 이렇게 선택하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미국은 참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메뉴를 하나 시켜도 이렇게 올 세트된 메뉴가 있는 거 아니라 된장찌개 하면 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 고춧가루를, 그러니까 한국식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얼마 넣어야 되는지, 어떤 된장을 쓸 건지, 아니면 사이드 메뉴는 뭘 시킬 건지, 오도 받는 사람이 안 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당황스럽죠. 저도 식당에 가서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거 미국 생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적응하나. 근데 그렇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좀 사는 게 좀 익숙해지고, 이제 선택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선택의 묘미를 느끼게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내가 항상 나한테 맞는 걸 어디 가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 선택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그 치폴레 아시죠? 멕시칸 그릴. 치폴레 가면은 거기는 라이스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전 뭘 선택할까요? 라이스 선택할 때. 꼭 브라운 라이스를 선택합니다. 브라운 라이스가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시키고, 한국 식당 가도 혹시 브라운 라이스 현미 있으면 좀 달라 그러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선택은요, 이 건강을 챙기는 사람, 선택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의 과정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네.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면서 이 성숙한 선택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성장도 결국은 선택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수룩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체의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아주 비겁한 선택하고 아주 끔찍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런 멸망에 이르는 선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구원은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라서 뭐라고 한 가지로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의 구체적인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보면은 그 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란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내용,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죠. 그런데 또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균형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리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 중에는 매번 이 선택이라는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런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택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해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거야말로 자유죠. 선택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쉽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어야 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선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선택의 여정이다. 자, 첫 번째, 이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한 빌라도는요, 본인의 내적 확신, 그리고 아내의 외적 증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진리를 선택했나요? 아니요.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할 때 죄를 찾아내지 못했죠. 예루살렘의 상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던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시기함으로 넘겨준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신문할 때 첫 한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습니다. 로마는 헤롯 일가, 그 왕 일가에게 또 헤롯 대제의 그 아들들에게 땅을 지역을 나눠서 그 아들들이 통치하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있는 유대 지역에는 사람들이 반란도 맞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총독을 보내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통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 그 헤롯의 아들들이 아닌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됐죠. 그러나 스스로 왕이라고 누가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유대 자국민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로서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누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든지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이렇게 가이사를 인정했던 상황이었고, 또 예수님은 땅에 속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로마와 무력으로 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빌라도를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요. 대답을 하지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말을 확증해 줍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게 했다고 막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법정은 되게 오늘날 법정과 같은 시스템에 그때부터 개발된 거죠.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검사가 말을 얘기하고, 또 이 고소당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에서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죄를 인정하고 말고 그렇게 판결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반론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들이 고소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주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반론의 시도가 있다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자가 그 정도의 분별력과 판단력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도 이 반란의 시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그런 사형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정말 그야말로
한국어 성경에는 밀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그나마 좀 반란이에요. 반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 그래서 로마 군사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 죄수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명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교활한 제안이죠.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아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것도 다른 죄인들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 중에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저희도요,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타협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빌라도처럼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진리는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차선택을 하면서 책임을 면해보려는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거 네가 결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결정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것, 그거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악을 더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특히 사춘기 있는 이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가 결정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면은 나름대로 부모는 약간 죄책감을 들지만 결국 애들이 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주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잘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되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현실적인 핑계를 가지고 외면한다고 면책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단지 그냥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살짝 피해본 것이지만 결과는 자신이 진리를 거부한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 정말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나중에 애써 물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흘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판결의 책임은 누구예요? 그때 재판관으로 있었던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마침 빌라도가 재판석에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재판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려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급하게 전가를 보내옵니다. 빌라도는 이 새벽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때가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아마 아내하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이 말이야, 나한테 이 사람을 좀 데려올 건데 이거 참 곤란해, 이거 참. 여기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녀의 꿈에서조차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남편이 이 무죄한 자를 막 재판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꿈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간곡히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씻는 그것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이 정치적 재판을 하려고 하던 남편을 이 제때에 제동을 건 겁니다. 과연 이 빌라도는 아나의 이 초자연적인 계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네. 약간은 주춤합니다. 그래서 하는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다시 한번 묻죠. 근데 이 군중들이 나는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하라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 니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혹시 메시아일지도 누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아니, 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악한 일 한 게 있느냐? 좀 아내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손까지 쓰게 되죠. 하지만 이 군중들은 뭐 난립니다. 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진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한 건데, 막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네. 이 본인이 해야 될 결정을 다른 이에게 미뤘을 때 이 상황은 더 꼬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이 걱정했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 이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것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의 선택의 결말이죠. 저희에게도 빌라도처럼 긴급한 경고를 받고도 주저주저할 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주저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결국 내가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좀 어쩔 수 없어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 애들이 아직 어려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미루고 핑계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결단을 그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고 미룹니다. 그걸 미루다가 더 상황만 악화되죠. 선생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탄식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더 이상 일도 안 생깁니다. 더 이상 갈등도 되지 않습니다. 염려도 되지 않고 그냥 이거 지나갔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버려진 상태와 같이 된 것이죠. 성령의 긴급한 경고를 듣고도 결정과 선택을 미루고 회피하면 결국은 믿음 없는 자의 삶이 되고 말입니다. 믿음 생활의 겉모습은 껍데기에 있는데 경건은 있는 듯 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무리들의 선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고 이들에 의해 선동을 받은 무리들의 선택이 어떻게 최악의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혹시 그런 어리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저희도 그런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잠시 고민을 하는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전했으니까요. 때를 놓치지 않고 20절에 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부터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하던 이들이었죠. 그들이 그대로 그 가야바, 헤롯의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빌라도가 어떤 선고를 본인이 내리지 않고 선택을 요구했을 때는 순간 멈칫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결정권이 없는데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차 이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가 다시 한번 묻죠. 아니, 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무슨 끔찍한 일을 했느냐? 어찌미냐? 라고 묻죠.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더욱 소리만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답합니다. 이 선동당하는 감정은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죠. 이 무리들은 유월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삶으로 왔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던 그런 이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역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예수님을 제대로 갈릴리 사역에서 제대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러지 못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처럼 악한 영향력 아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 진리를 제대로 들어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영혼을 가리고 있어서 그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불신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많이 있고, 우리들도 저희들도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런 이들은 외부의 악한 영향력을 너무 쉽게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갈등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악한 영, 외부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병드는 이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말씀과 기도로 못 박아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부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은 아주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쓰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쓰는 것처럼 악한 영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권세들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어둠을 다스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할 넘어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이성적 판단 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성동에 의해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악한 영향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나는 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미혹당한 것이고 속임을 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일이 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분별력 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결과는 끔찍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무자한 자의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너희가 담당하라 라고 말하니까 악한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겁도 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와 또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무지한 확신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확신입니까? 본인들이 잘못할 결정을 누구에게까지? 자식들에게까지, 아니 대대손손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는가? 인류 역사의 많은 전쟁 가운데 무슨 사이드 해가지고 인종 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경우는 없는데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정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들은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음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하시죠. 못은 빼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못자국은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다. 남는 것이에요. 다윗이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의 제약을 했는데 그것을 자백했을 때 시편 51편처럼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기했을 때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안 돼. 이 극악한 놈하고 외면하신 거 아니라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그 집안에 피바람이 납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아들들이 하고 또 후폭풍이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론으로 다윗은 그 늦은 나이에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초라하게 도망치는 그런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악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여인을 갇히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게 바로 그 뼈저린 그 선택의 책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결정, 무리들의 무지하고 악한 결정,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유다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순종함으로 감당한 것뿐이고 그 과정 중에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악한 선택마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선한 이런 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되는 선택의 과정이에요. 그 어느 누구로 내가 선택할 때마다 내 선택은 전혀 실수가 없어 아주 완벽해. 나의 투자의 결정은 완벽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건 잘못된 선택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게 저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의 선택에 겸손함으로 신중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사실 이 선택은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예배에서 2층에서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노트에다 기록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들었고 떨림으로 그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아닌 이 바라바를 선택한 삶이었구나. 근데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35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비켜 보건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선택의 여정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저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바른 것이었는지 얼마나 성장을 가져왔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저 스스로를 제가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 주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아마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얘야,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달래고 달려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려고 애쓰는지 모른다. 그나마 이렇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따라와줘서 너무 좋구나. 그동안 옳은 선택하느냐고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빌라도처럼 아주 비겁한 선택, 다른 사람 더 죄짓게 하는 선택, 아니면 무리들처럼 앞뒤 못 가르고 잔인한 선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후손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앞에 선택의 여지를 둔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날이 갈수록 그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